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1장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순종과 헌신, 감사의 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 1장에서 번제의 제사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의 번제, 양과 염소의 번제, 산비둘기와 들비둘기의 번제를 통하여 속죄의 기능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성전의 북쪽에서 잡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었을 때에 제사장이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행동을 통하여 속죄의 은혜가 예배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번제가 속죄의 목적을 가지고만 사용이 되어집니까? 우리들은 창세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새를 가지고 속죄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100세에 얻은 이삭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순양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 속죄의 번제가 아니라 순종의 번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출애굽기 18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장인 이드로를 광야에서 만났을 때에 모세는 자신의 장인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설명하였고, 이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8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이드로가 고백을 하면서 이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번제 또한 찬송의 번제이고 순종의 번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번제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번제와 함께 화목제가 드려지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헌신과 순종을 강조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처음과 끝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번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번제가 감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레위기 12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서 다른 목적으로 번제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장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번제는 속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번제의 다른 목적들은 순종과 헌신 그리고 감사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죄 용서함의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리고 헌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의 가치를 높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높이 사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리고 그 감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번제가 속죄의 기능뿐만 아니라 순종과 헌신,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는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속죄의 기능뿐만 아니라 순종과 헌신, 감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